제3장 미가, 사사기 17장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녀의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어머니는 은을 잃어버리고 난 후 저주를 했습니다. 내 은을 훔쳐간 놈의 손이 팍 썩어버려라. 그랬는데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실토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하니 참 기쁘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셈 치고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이 기쁜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은 200을 특별히 뽑아서 그것으로 우상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에봇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이름 붙이기는 하나님입니다. 여호라고도 하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윗산지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유다가 경기도이면 에브라임은 평안남도쯤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들었는데 미가가 이것저것 묻다가 내 사람이라고 하니까 반색을 하며 마침 잘 되었소. 당신 우리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시오. 당신은 레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조건은 1년에 연봉을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따로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음식과 사택을 주기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교육비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은 10개가 연봉이 되니까 지금의 우리식으로 하면 상당히 굉장한 돈 같습니다.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은 1100 중에 200만을 쓰고 900이 남았는데 1년에 연봉을 10씩 주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90년 동안 연봉을 줄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 지파가 그때까지 자기네가 살 땅을 얻지 못해서 거할 땅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와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을 만납니다. 당신이 여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레위 소년은 미가가 자기에게 이러저러해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정탐하러 왔는데 우리의 앞길이 평탄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레위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행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어디를 살펴보고 오는가 하면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더라. 그리고 거기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라이스 족속이 약하게 보입니다. 돌아가서 단 지파를 이끌고 와서 우선 미가의 집에 들러 레위 제사장과 신상을 빼앗아 갑니다. 라이스 족속을 쳐서 거기를 자기네 땅으로 삼습니다. 이 신상과 레위 제사장을 빼앗아 간 것 때문에 미가가 나중에 알고 쫓아와 항의를 합니다. 왜 내 제사장과 내 신상을 빼앗아 가느냐? 미가의 항의에 단 지파가 대꾸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고 너희는 지금 몇 명이지? 내 손에 뭐가 있고 우리 손에 뭐가 있지? 괜히 우리를 성질 나게 해서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조용히 엎드려져 있어라. 그래서 미가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내용이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것을 엄마가 자기 돈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찔려서 자기가 훔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돌려주니까 미가 엄마가 그래 너가 훔쳤지만 엄마한테 솔직히 이야기했으니까 잘한 것이다 하고 그 잃어버렸던 돈을 다 미가에게 주고 이제는 자기네 집에 작은 신당을 세운 거예요. 자기 집 방 한 구석에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처 같은 것을 만든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제대로 된 예배처가 아니에요. 그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신당이다, 예배당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누가 와요? 레위 사람이 방문하게 돼요. 레위 사람이 떠도는 레위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 떠도는 레위 사람이 마침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미가가 어때요? 레위 사람이니까 자기 집 신당에 전용 목사로 세운 거죠. 제사장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때마침 또 단지파가 와요. 그때 단지파가 와서 이제는 자기 신당에 있는 그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기업을 얻으러 가야 전장하러 가는데, 이 전쟁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물어보니까 또 그 사람이 레위 제사장이 잘 될 것이다 하고 가요. 그래서 진짜로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네 기업으로 삼아요. 미가도 자기가 신당을 세워놓고 레위 사람이 온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 단지파 사람들도 자기네가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레위 제사장에게 물었을 때 잘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도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미가가 지었던 신당은 잘못된 신당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미가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겼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기네 집에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못된 부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서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중 첫째 장남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에요.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임의로 미가가 이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또 단지파도 웃긴 게 뭐냐면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여기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딴 데 가고 있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 당시에 대부분의 적을 물리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소수의 토착민들, 좀 강한 토착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강력해져서 단지파를 쫓아내버린 거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기업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예요? 엉뚱한 곳.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기업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응답받았어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응답받지 못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텐데, 다 응답받았으니까는 이게 맞는 걸로 여기고 살았다. 참 이게 비극이에요. 사사시기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뒤에 설명할게요. 이것이 지금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있는 미가 사건인데,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하고도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처럼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걸쳐 나온 이 미가 사건이야말로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와 레위 소녀는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기를 탐하는 한 장로와 한 목사입니다.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신을 자기가 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만든 자기 배짱에 맞는 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을 하나 만드는데, 제사장이 정당한 제사장이 아닌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직업을 찾아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 곳에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것이 레인입니다. 그 레인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사사기 17장 8절에 보면 그 레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할 곳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호구지책을 위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가 이 사람이 레인인 것을 안 다음 무슨 제의를 합니까? 내가 1년에 은 10과 옷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 그러자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궁짝이 맞아서 지금 식으로 표현하자면 기회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얼마나 재미있게 발전하는가 하면 사사기 17장 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한 행위들이 어떤 행위인가를 성서는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가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때까지 기업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파는 아직 자기네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자기네가 살 땅을 찾아 돌아다녔구나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가서 살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전에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분배한 것입니다. 그 땅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전쟁이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싸우러 들어가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안 하고 뭐라고 말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 땅이 아직 없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의 대부분 지역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큰 세력은 다 이미 이기고 몇몇 작은 산성들, 적은 무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험한 산악 지역에 있는 산성에 있든지 철기를 갖고 있는 좀 약간 강한 소수의 민족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크게 위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끝나고 나서 각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남아있는 적들, 소수의 적들은 각 지파가 싸워서 이기면 됐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지파는 어때요? 그 남아있는 소수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 남아있는 소수들이 힘이 세져서 단지파를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쟁취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겁이 나서 도망가고 이제는 얻기 쉬운 땅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사건도 마찬가지고 단지파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각자 소견대로 했다. 그래서 그게 반복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경험대로 그렇게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18절 1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이 뒤에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들이 이쯤 날 믿지 않은 밥통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미가의 집에 들러 레위 제사장을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렇다. 왜 우리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의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기만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개인 집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레인 제사장을 잡아갑니다. 레인 제사장을 고용한 미가가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신과 내 제사장을 내놔라. 이는 미가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힘들게 비싼 돈으로 우상도 만들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짜 제사장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왜 빼앗아가요? 자기들 복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한국 교회는 꼭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을 주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것은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고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목사들의 이야기라면 참 끔찍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종종 몽땅 이런 사람만 모여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을 잘 음미해야 합니다. 영적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이 부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11조에 대한 공격입니다. 짐작컨대 교회에다 부가가치세를 물릴 날이 얼마 멀지 않은 듯 합니다. 세금을 물려도 쌉니다. 왜냐하면 교회 편을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11조와 관계없이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밖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밖에서 안 것이 아니라 다니는 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썩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와본 사람만이 아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정당하게 살 결심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부분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그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입을 나불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장로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반성할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반성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 망합니다. 기억할 사건입니다. 목사역하고 장로역하고 역을 아무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더러워서 이 역 나 안 해.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욕을 하겠다면 그 욕을 하는 이유가 나만 정당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욕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 왼수들 가서 다 죽어라. 무엇으로 욕을 해도 좋은데 그래서 욕하는 우리가 정당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비리를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뉴스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그런데 보면은 가끔씩 교회에 이제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 비리. 그러면은 그런 방송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인원이 많이 빠진대요. 그 방송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 사역자의 잘못된 모습, 성도의 잘못된 모습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사역자 때문에, 또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해요. 근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역자가 그 교회가 잘못되게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똑같이 잘못되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나 역시 내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조금씩 종류만 다를 뿐 다 털면 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개인이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병은 교회의 어른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그 피해는 이런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반발이 훨씬 큰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게 신앙생활 하면은 저와 여러분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믿는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선배, 우리들의 부모, 우리보다 더 오래 있던 그러한 신앙에 열려있는 사람들, 직분자,
그분들이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선배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후배들이 해야 할 책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은 후배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반대로 후배들은 선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납니다. 목사도 사역자도 잘못되게 행동하고 우리 장로님도 잘못되게 행동하는데 지금 나는 평신도인데 교회 나갈 맛이 안 난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 못해 먹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리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안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새벽 기도를 나가? 아닙니다. 목사가 안 나오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목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서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직분자들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정 가운데 벌어져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정말 막 악하고 더러운 짓들이 막 가족관계에 있잖아요. 막 일들이 벌어지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평생 결혼 안 하고 나는 평생 가정 생활 안 하고 가정을 안 이룰 거야 라고 여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부모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처를 받을수록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가정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부족한 가정, 연약한 가정, 올바르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온전치 못한 부분, 제약된 부분, 갈등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